주께서 주신 모든 시간 헛된 것 없네. 그 어느 것도 주의 뜻 알기 어려워도 이유 있음을 난 알고 있다고 말한 고백. 나의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의 한계를 넘어 일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범위 안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인생이 때로는 내가 원치 않은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질지라도 그 인생 모든 것들을 연출하시고 계시는 참된 우리 인생의 PD가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그리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의 생명까지 나를 살리기 위해 내어주셨기에 그 사랑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 믿음의 종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리아를 덮었던 성령님께서 말씀 앞에 선 우리 모두를 성령의 은혜로 덮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 속에서 해답을 찾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 속에서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이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는 우리 공동체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 듣는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한 천상이 보이는 영안이 열리게 하여 주셔서 신뢰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분 한 분을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생전에 나는 그리스도의 바울, 그리스도의 폴입니다 하는 이 별칭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듣기 행복해했던 구상 시인의 꽃자리라고 하는 시를 한번 우리 듣고 말씀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꽃자리. 구상.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반갑고 고맙고 기쁘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나는 내가 지은 감옥 속에 갇혀 있다. 너는 내가 만든 쇠사슬에 매여 있다. 그는 그가 엮은 동아줄에 묶여 있다. 우리는 저마다 스스로의 굴레에서 벗어났을 때 그제사 세상이 바로 보이고 삶의 보람과 기쁨을 맛본다. 앉은 자리가 꽃자리니라. 내가 시방 가시방석처럼 여기는 너의 앉은 그 자리가 바로 꽃자리니라.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당신이 앉은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할렐루야. 이 식구를 들어보면 저는 크게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내가 지금 앉은 자리가 가시방석과 같은 자리라고 느껴질 수 있지만은
나중에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 보면 그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내가 앉은 자리가 꽃자리이니라.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가 꽃자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 안에 앉아있는 자리가 축복의 자리요 꽃자리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8절에 보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안이 열리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굵고 크게 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의 쭉 흐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아주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럼 뭐와 비교해서 강조하고 있느냐? 여러분,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그 전에 있는 17절까지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 낳고, 우리로 얘기하면 우리 족보 있는 가문에 나는 태어난 사람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은 족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족보가 전혀 차원이 다른 족보가 열린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통해서. 그럼 예수 전에 있는 족보는 뭐냐? 그 족보는 안타깝게도 땅의 족보입니다. 생명이 없는 족보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난 다음부터 그 예수님의 나심에 잇대는 사람은 하늘을 잇대게 되고, 그리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천상을 소유하면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은 천상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은 영생의 차원입니다. 예수님의 나심은 부활의 차원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은 생명의 차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께 잇대신 저와 여러분이 꽃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 사는 걸 보면 그래요. 사람들은 뭔가 나한테 좀 자랑거리가 될 만한 이름과 단체와 소속을 연관시켜서 얘기하려고 해요. 아, 우리 집안에 이런 분이 있어. 아, 나는 이 학교 출신이야. 나는 이런 회사 소속이야. 나는 이 분야에서 배웠는데 이 분야에서 최고 엄지손가락에 해당되는 이 사람 밑에서 배웠어. 이 이야기를요, 평생 옮아먹어요. 평생 옮아먹으면서 그걸 가지고 밥벌이를 하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보시면 그때뿐이에요. 그 당시는 막 대단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은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연예인들이 그렇게 우울증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최고 인기로 올라갔다가 이제 그 인기가 떨어질 게 두려운 거거든. 떨어지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아요. 그때는 막 화려하게 박수치고 좋아하고 돈도 많이 벌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래서 그 텔레비전 방송에 보면 그 있더라고요. 왕년에 그 유명한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저는 그 드라마인지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 없는 인생은 아무리 명성을 얻고 돈을 많이 벌고 화려해도 결국 저렇게 초라해지는구나 하는 사실을 늘 확인하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됨을 자랑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연관됨을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은요, 따라하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이죠. 세상의 이름, 소속의 이름, 사람의 이름은 시들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은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이 역사가 끝나서 예수님이 다시 올 때에도 그 이름은 영원하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확인할게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높이셨다고요? 하나님이 누구의 이름을 가장 뛰어나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 누구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 떳떳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소유한 이름이 영원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이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어요. 그 예수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면 그 이름의 능력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역사의 달력, 우리가 이제 달력을 나눠드릴 거거든요. 24일 날 나눠드릴 거예요. 이 달력이라고 하는, 양력이라고 하는 달력을 보면 BC와 AD로 나눠요. Before Christ, 안노 도미니, 예수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기점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역사가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어요. 사람들이 부인하건 사람들이 외면하건 상관없어요. 이미 우리가 쓰고 있는 달력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해서 BC와 AD로 나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도요, BC와 AD가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있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BC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처럼 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안에 있고 예수 이름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AD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인생의 주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 삶이 울퉁불퉁할지라도 그 길 가운데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어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풍성함의 역사를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으심은 정말로 축복이에요. 예수님의 나심이 왜 축복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심과 이름에 구원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 이름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재차 확인시켜 주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들 때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기서 이야기하는 구원은 치유도 되고요, 회복도 되고요, 또 소망도 되고요. 아주 폭넓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으심이 우리에게 귀한 거예요. 예수님의 나으심이 이 세상의 진정한 소망인 거예요.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구원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또 하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임마누엘 하겠다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23절 말씀이죠.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오직 예수님의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선포되는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이 마음 안에 있는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이 복되고 세상의 소망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의 이름에 이때하겠습니까? 누구 이름만이 영원합니까? 누구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이 있습니까? 여러분 선포해 보십시오. 누구의 이름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이 소망이에요. 자, 오늘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예수님의 나심을 두고 안타깝게도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이 긴장 관계에 있어요. 왜 그러냐?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마리아 안에 잉태할 거라고 하는 사실을 듣게 돼요. 물론 마리아도 처음에는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믿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주의 말씀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고 받아들입니다. 그게 오늘 오후 예배 때, 전세대 예배 때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마리아가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누가복음 1장 2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렇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너무 이 말씀이 귀해서 제 마음에다 담았습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마리아는 그렇게 들은 거예요. 자, 문제는 아빠인 요셉입니다. 요셉은요, 도저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약혼녀예요. 약혼녀에게 들려오는 소리가 뭐예요? 턱하니 임신을 했다는 거. 엊그저께 무슨 영화 배우 누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 세계에 뭐 BBC까지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요셉이 약혼한 여인 마리아가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배신감과 사랑하는 것만큼 증오가 들끓겠죠. 요셉이 너무 힘들었을 거라고. 그리고 마리아한테 들어보니까 마리아가 하는 얘기가 뭐라고 그래요? 성령이 믿어져요? 말이나 되는 소리예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요셉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자, 그 상황 가운데서 요셉이 결국 어떻게 하기로 결정합니까? 19절에 보시면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관계를 끊겠다는 거죠. 파혼하겠다는 겁니다. 파혼하겠다고 요셉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은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따라해 주십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우리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헬라어 성경에는요, 이 생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 되냐면 뒤마나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모나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뒤모스라는 말은 얼굴이 빨개진다는 거예요. 막 열받아서 확 홍조가 올라온다 그러잖아요. 예. 또 하나는 이 말에 또 영감이라는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셉은 어떤 상황이냐면 마리아가 턱하니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당혹감과 배신감과 증오감 가운데서 이 일을 지끈지끈 속이 부글부글 끓으면서 지금 홍조가 올라와서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말엔 또 하나 무슨 뜻이냐면 거친 숨을 쉰다는 뜻도 있어요. 요셉이 지금 거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이 단어가 참 묘한 거는 거친 숨을 쉬는데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요. 이게 인생이에요. 인생은 어느 때 하나님을 만나냐면 부드러운 숨을 쉴 때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요셉처럼 당황스럽고 힘들어서 거친 숨을 몰아쉴 때 하나님을 만날 때가 많아요. 자, 요셉이 이렇게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자, 우리 말씀 있죠? 20절 말씀입니다.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이야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러니까 요셉은 이 상황의 요셉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이 상황의 요셉을 누구도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꿈에 요셉에게 현몽 나타나시고,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 끝납니다. 하나님 만나면 성경 읽지 말라고 해도 읽어요. 하나님 만나면요, 기도하지 말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만나면은 예수 믿지 말라고 해도 만나요. 그런 역사,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길 우리는 함께 기도하고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난 거예요.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셉이 어떤 사실을 알게 됩니까? 어떤 팩트를 알게 돼요? 22절이죠. 이게 중요한 말씀이죠. 요셉이 알게 된 게 뭔가? 꿈속에 나타난 주의 사자를 통해서 요셉이 알게 된 이 모든 상황의 팩트는 무엇인가? 22절입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그러니까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은 누가 하신 거라고요?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이미 예언한 대로 이루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삶 속에서 거친 숨이 몰아서실 때, 도저히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감으로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그때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요셉이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거죠. 결국 요셉은
자칫 잘못했으면 마리아를 돌로 쳐서 자신의 배신감의 분풀이로 죽이고, 마리아만 죽는 게 아니라 마리아 뱃속 안에 있는 정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막을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었는데, 주님께서 요셉에게 찾아오시고 진실을 알려주시니까 대역죄를 짓지 않고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24절이죠.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어. 요셉이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정리하면 거친 숨을 몰아쉴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경우가 많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거친 숨을 몰아쉴 때야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 알게 되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냥 거친 숨을 계속해서 몰아쉬도록 우리를 내팽겨쳐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거친 숨을 몰아쉴 때, 절박할 때,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 모든 상황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 요셉의 경험이 바로 오늘 하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셉의 무지몽매함이 깨어나게 된 거예요. 24절에. 그리고 일어났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로소 이제야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게 됐어요. 그리고 떡하니 잉태한 마리아를 데려와서 예수님, 아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요즘 거친 숨을 몰아쉬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요셉처럼 지끈지끈 생각이 나서 홍조가 오르고, 그리고 부글부글 끓는 일 가운데 처해 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만나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펼치시고 계시고 선하게 이끌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요셉처럼 하나님께 구원을 받고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구원과 동행이 하나님의 주권에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확인해 주고 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고요. 내가 이 꽃자리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확인해 볼게요. 요한복음 6장 44절입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누가 이 자리로 이끌었다고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선택해서 왕충교회 온 게 아니라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내가 선택해서 이 자리에 앉고 내가 선택해서 기독교를 선택했다면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 자리에 앉는 주권이 하나님 아버지의 선택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버릴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 선 사람은 평생 어떤 일이 와도 결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아요. 결코 이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선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로, 축복의 자리, 꽃자리로 앉혀주셨기 때문이에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 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도 하나님이 오게 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내가 두 발이 있어서 걸을 수 있어서 온 게 아니고요. 오늘 주일도 하나님께서 오게 해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알게 됐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소망임을 믿습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이걸 누가 알게 했다고요?
마태복음 6장 17절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 마태복음 6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여러분,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내가 깨달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믿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은,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내 마음 안에 와닿는 것은 내가 노력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알게 해주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놀라운 신비예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 중에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그냥 가사가 아니고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알게 되고 이 꽃자리에 앉아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에 감사하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선택하면 결코 놓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되냐고. 하나님이 알게도 하셨고 하나님이 이 자리로 불러주셨으면 그럼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나심에 잇들 수 있는 방법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에요.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가. 시작.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영생이 있음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과 영접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면 내가 믿고 영접하는 거예요. 이거를 부르심과 응답이라고 해요. 부르심과 응답을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아요. 어제도 하나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너 이분한테 가라. 갔어요. 집을 헤매고 갔어요. 가고 난 다음에는 너무 행복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또 놀랍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이게 삶의 재미예요. 이게 하나님이 없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약속도 정하시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일들을 이뤄가셔요. 실은 인생을 살면 살수록 내가 인생을 연출하는 게 아니고 내 인생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이 매일매일 연출해 가시고 계시는가 하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이 다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서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요셉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라고 하는 구원과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꽃자리에 앉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이미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나심이라고 하는 영생에 잇된 분도 있고 또 요셉처럼 예수 나심이라고 하는 영생에 잇대기를 원하시는 분 계십니까? 한경직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유명한 일화예요. 남한산성에서 은퇴하시고 남한산성에서 계시던 어느 날 교계에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한경직 목사님께 인사하러 온 거예요. 목사님께 덕담을 요청했대요. 목사님, 저희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랬더니 한경직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대요. 예수 잘 믿었어요. 목사님들이 예수님 안 믿어요? 안 믿어서 그렇게 사역해요? 한경직 목사님은 예수 잘 믿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믿음은 믿음에서 믿음으로 얘기하는 로마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깊어져 가는 믿음을 이야기할지도 몰라요. 이 시간 올 해가 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이 진심으로 우리 예수님이 영접하고
예수님께 소망을 두길 원하십니까? 정말 예수님의 나으심에 잇대길 원하십니까? 예수 잘 믿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눈을 감으셔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보시잖아요. 자, 내 마음 중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해 올립니다 하는 마음으로 두 손을 저처럼 가슴에다 올리세요. 눈을 감습니다. 하나님만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이 시간에 영접 기도를 할 테니까 여러분 진심으로 한마디 한마디,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는데 뭐, 나는 이미 했는데가 아니고 이 순간 지금 이 시간에 믿음이 중요해요.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저의 주인이심에도 제가 주인 노릇하고 주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죄로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저의 모든 죄값을 영원히 치러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제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하길 원합니다. 제 안에 들어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저를 영원토록 다스려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저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 뜻과 주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제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부활에 참여하며 천국 백성이 되었음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영혼의 이름에, 예수 이름에 잇대심을 축복합니다. 지금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셔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